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잘 아시는 그런 단어이시죠?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심상치 않은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란 중심으로 중동 사태가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여러 나라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어서 사태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전에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런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우방국이 적군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어서 자칫 판단을 잘못하면, 선택을 잘못하면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AI라든지 또 로봇 이런 것들이 발달이 많이 되면서 미래가 점점 불확실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부모 입장에서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그리고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어느 곳에 투자를 하고 내가 그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야 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아주 불확실하고 세상의 환경, 기후 이런 것도 변화가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더욱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망과 정욕 그리고 이 경쟁 이런 것은 여전히 가열이 되고 있어서 점점 힘든 상황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들을 AI나 로봇들이 이제 대체를 할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여러 상황을 보면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 물결은 여전히 점점 그렇게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신앙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나 또 가정적으로 자녀 교육이나 또 앞날에 대한 선택 이런 여러 고민들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식주 문제가 우리 삶과 깊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선택을 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그래서 믿음과 또 세상의 물결, 풍조 이런 것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 나갈 것이냐, 간혹 우리가 유혹을 당해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안식과 또 승리하는 삶을 좀 살기를 원하는데 녹록치 않은 그런 환경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많은 그 고민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승리할 수 있는 이 원동력을 다 주고 계시고, 그거는 단지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로 그 복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삶에 이게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답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을 보면 1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너희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는 처음 우리가 구원받을 때보다도 너희의 구원이 가까웠다. 이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웠다. 말세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세상인처럼 살지 말고 자고 있지 말고 깨어서 일을 하라. 지금은 밤이 아니라 낮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일을 하자. 이거는 사탄과의 전쟁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의 갑옷을 입자,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대체를 해보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깨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괴가 극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12절에 보니까 악의 영들과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13절에 보니까 악한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너희는 흔들리고 승리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악한 날과 또 악의 영들하고 싸우고 마귀의 간괴가 극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우리가 입고 살면 승리가 보장되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악의 영들과의 싸움 가운데서 능히 대적이 가능하다. 능히 대적하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세상의 물결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고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영적 원리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런 성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신분적으로 우리가 이미 승리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가 이미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 아까 로마서 13장 같은 경우는 영화의 구원,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몸이 완전히 변화돼서 영화로운 몸이 된다. 그래서 영화의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칭의의 구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그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칭의의 구원,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신분이 바뀐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성화의 구원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아직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칭의의 구원은 단번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성화의 구원은 이루어가는 그런 연속적인 우리 삶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구원을 말을 하고, 쉽게 이해를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성숙해지는 삶, 실행적인 그런 구원의 능력, 이것을 성화의 구원이다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는 말은 성화의 구원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미 승리자죠, 신분적으로는. 그런데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있다. 악한 영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날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성화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을 해 주고 있는 것이죠.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산다면 영원한 상급하고 또 연관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구원받은 이 칭의의 구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영원한 영광이 달라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급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칭의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성화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법, 승리의 삶을 살고 안식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영적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입는 사람이 있고 입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우리 쪽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미 주어졌는데 그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사람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의 용사로 삶을 살기 때문에 영원한 상급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부터 13절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14절부터 이제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그러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포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진리라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신갑주를 이미 주었다. 그 가운데 진리의 허리띠가 있는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허리띠를 우리가 띠고 살아라, 메고 살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것은 연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리로 이렇게 허리띠로 이제 허리를 이렇게 동여맵니다. 진리와
매어 있는 그런 삶,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 연합의 원리를 모르고 살다 가는 사람들은 승리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의 삶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칭의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칭의의 구원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화의 구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활용을 하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화의 구원의 핵심이 뭐냐면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된 삶, 그것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가운데 나와 있는 침례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속에 잠기잖아요.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같이 죽은 것이다. 그리고 물속에 잠겨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무덤에 갇혀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물속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례의 의미가 그리스도가 죽고 갇히고 거기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침례의 모습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뿐만 아니라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죠. 성화의 원리의 핵심이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가 죽은 것뿐만 아니라 나도 같이 죽었다는 이 연합의 원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메어라, 이런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그것은 성경의 다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연합의 원리를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연합의 원리를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서신서를 통해서 칭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원리를 계속 서신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연합의 원리의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주인이 바뀌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합의 원리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돼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메어라,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 돼서 사는 삶, 그분이 정하는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서 사는 삶, 그분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그분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모든 것을 대할 때, 자녀 교육이나 또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거나 또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 가운데 이 진리는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사는 삶을 살아라. 이것만이 유일한 승리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됩니다. 왜 인간을 만들었을까? 교회에서 이제 그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 그렇게 질문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영원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답변을 하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과의 연합의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었다, 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돼요.
칭의의 구원의 핵심이 되고 성화의 구원의 핵심이 되고 영화의 구원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연합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의 연합을 원하시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구원받고 난 후에 이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삶,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은혜인데,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사람이 있고 매지 않고 여전히 자기 스스로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승리와 안식의 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14절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 뭐 흉배 이렇게 또 말을 할 수 있고, 갑옷에 이 그 가슴 바지 이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의로 이렇게 둘러싸서 갑옷을 입고 살아라. 로마서 6장 7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같이 죽고 부활한 연합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신분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을 말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읽다 보면 로마서 6장 11절에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살아갈 만한 그런 신분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 사탄을 향한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13절을 보니까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더 이상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너희 삶을 드리며 삶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삶이 저절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의의 흉배를 입고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너희 삶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을 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적과 아군의 이 뚜렷한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는 것을 입고 살아라, 믿음으로 그거를 입고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잠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제가 선교 가기 전에 이 말씀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선교지에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뭐 많은 연약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갔던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같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살아남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은 자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같이 죽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흉배를, 이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이 원리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서 죽고 나의 정욕과 이 탐심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습성이나 또는 세상의 유혹, 과거에 술 담배를 많이 했던 그와 같은 삶, 그리고 지금도 끊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어떤 유혹과 이 죄성,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죽은 자이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의의 전신갑주, 이 흉배를 입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흔들리고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의의 흉배를, 이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자는 세상이 나를 향해서 죽고 나도 세상을 향해서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 의인의 삶을 사는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안식과 승리의 삶을 누릴 수가 있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죄를 이겨나가는 그런 율법의 삶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는 이 은혜의 원리 가운데서 죄를 향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에베소 6장으로 돌아와서 15절을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평안의 복음이다. 그런데 또 이 평안의 이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을 이해를 하면 왜 평안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이 평안의 복음을 준비해 놨다, 하나님이 준비해 줬고 다 줬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이 평안의 복음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구원, 모든 것이 평안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얘기를 할 때, 이 과거에 우리가 반역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였잖아요. 반역죄를 지은 자였기 때문에 형벌이 있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을 하심으로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반역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신분이 완전히 바뀌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구원을 생각을 할 때도 우리는 평안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의를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이 복음이다, 평안의 복음이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살아라, 이 원리 가운데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구원, 과거에 우리의 변화된 그런 신분이라면,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은 성화의 구원이 됩니다. 성화의 구원 또한 평안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복음이 됩니다. 성화의 구원의 핵심 내용이 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선과의 기준을 정하시는 재판장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성화의 구원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은 평안의 삶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이렇게 안식이 없고 힘든 삶이 될까?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성도인데 왜 그럴까? 답은 간단합니다. 자기가 주인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내려놓음이 없는 그런 삶, 평안이 없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맨발로 살다가 신을 신고 살아가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되는 것으로 신을 신고 살아라. 성화의 구원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삶은 평안의 복음이 인도하는 삶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준비해서 다 우리에게 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반역죄에 대한 빚을 다 갚아준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인 돼서 주인이 바뀌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야말로 평안의 삶이요 안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에베소서 6장에 손을 넣으시고 마태복음 11장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해서 사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의 안식이 무엇이고 성화의 원리의 핵심이 무엇이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라 하더라도 깨어지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고통이고 전쟁이고 불평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칭의의 구원뿐만 아니라 또 성화의 구원,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화의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가 되어서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받는 그 순간이 오게 되는데 영화의 구원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보장되어 있는 미래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보장된 삶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성령이 인침을 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 신분이 바뀌는 것도 평안의 복음이고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원리 이것도 평안의 복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까지 우리는 평안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성도라 하더라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 칭의의 구원만 딱 붙잡고 있으면서 만찬을 드릴 때도 감사합니다만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 그 연합의 원리와 평안의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 삶에 대해서는 모르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살아라. 우리 삶의 기초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의 복음을 신고 사는 이 발로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사는 삶, 복음이 무엇인가? 칭의의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복음의 가치가 되는 것이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살고 복음의 가치 안에서 사는 삶,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승리와 주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살아가는 삶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6절을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방패는 모든 것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방패를 우리가 생각할 때 신발도 방패로 막을 수 있고, 의의 흉배, 이것도 방패를 가지고 더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이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도 방패를 가지고 더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띠를 메고 있고 가슴에 흉배를 이렇게 입고 있고, 그리고 이 신발도, 복음의 평안한 이 신발도 신고 있는데 방패를 가지고 더 막아라, 한 kop을 더 막고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의 의미가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운데 이 상방 처음 나오는 그런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으니 내가 같이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후반부로 가면, 후반절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시고 부활을 하셨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이렇게 묶고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묶고 살아가지,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우리가 확실히 믿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재판장 되세요. 그런데 이분이 나를 사랑하고 사랑을 죽음을 통해서 입증해 놓으셨고, 죽은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의 하나님, 나의 삶의 근원이고 모든 것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입증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면서 제법 흔들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가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세상에서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의의 흉배를 이렇게 메고 입고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이렇게 살아갈 때 나는 세상의 낙오자가 혹시 되는 것이 아니야? 내가 교회일만 전념하고 있으니 나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내가 처지고 사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걸로 신을 신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랑을 나에게 보여줬고 내가 다 알고 이렇게 지식으로 다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사는 것이 혹시나 세상의 방향과 물결을 거스르는 삶이 아닐까? 그래도 어느 정도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앞길도 조금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심과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덮는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불화살을 소멸시켜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인 것뿐만 아니라 의로운 분뿐만 아니라 이분이 사랑이고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이끌어주는 사랑과 능력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이 방패를 삼고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스도만 이렇게 드러나는 삶을 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다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구원의 투구,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이 투구를 머리에 쓰고서 살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이 머리에 속한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 머리 뇌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구원의 투구로 감싸고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머리를 생각할 때 과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산다는 삶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라.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피조물된 머리를 가지고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생각하지 말고 의의 기준을 가지고 선의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눈도 과거에는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았던 그런 시각이었다면 구원의 투구를 쓴 그런 눈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영적 시각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코도 세상의 악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맞았던 그런 코였습니다. 죄의 악취 이런 것들이 향기롭게 느껴졌던 그런 코였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니까 이제 진정한 향기가 무엇이고 이것은 바로 성령이 이끄는 성령의 향기가 되고 찬양의 향기, 기도의 향기 이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향기로운 것 이렇게 냄새가 이렇게 풍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코를 가지고 살아라.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이는 말과 없어지는 그런 거짓말들이 아주 좋게 이렇게 들렸던 그런 귀였는데 사탄과 세상의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는 그런 귀였는데 이제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귀를 가지고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 우리는 찬양을 드리고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입으로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쓰고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요것이 무기이고 그 전에는 다 방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방어의 무기가 되는 동시에 이 공격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허리를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로 동여 매야지 우리가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과 연관돼서 나오기 때문에 공격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 허리띠를 올바로 매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도 방어의 무기가 되는 동시에 공격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과 사탄을 공격하고 격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혹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도 시험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공격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손을 넣으시고 히브리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이 목적이 뭐냐면 악의 영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탄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혼도 있고 영도 있고 육도 있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단지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도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마음과 이 육과 영과 혼 모든 것을 쪼개게 됩니다. 공격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구도자를 향해서 우리가 이 공격 무기로 하나님 말씀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쪼개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은 남을 공격하기 전에, 사탄을 공격하기 전에 이 말씀으로 우리 삶이 완전하게 깨어지고 완전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공격하고 남을 판단하고 구주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만 사용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쪼개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절과 모든 것을 다 쪼개는. 그래서 우리 삶이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가 있고, 구주자를 만나도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쪼개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착각하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지고 휘둘르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전파하고 구주자들을 이렇게 복음 전하고 사탄을 물리치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앞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쪼개지는 삶이 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다 쪼개져 있는 삶이 먼저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나의 관절과 모든 것을 다 쪼개고 나의 혼과 영혼을 바꾸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제 나의 무기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삶과 연합된 말씀이 사탄을 향해서 검을 휘두르게 되는 거예요. 구제자를 만났을 때도 그 말씀이 능력이 나와서 그 구제자를 쪼개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데,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하라, 가져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이미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자, 이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미 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이 너에게 주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입고 살지 않느냐?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함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다 줬는데 왜 우리가 그걸 입고 살지 못할까? 아직도 자기가 강한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는 삶은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삶이 됩니다. 동대문교회 모든 성도들은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나의 약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는 그 원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동대문교회 전체가, 지역교회 전체가 그렇게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동대문교회
발을 들여놓기 시작을 하면 강함은 점점 없어지고 약한 것을 자랑하는 자가 될 때 동대문교회는 바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삶 가운데 이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 한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여기 에베소서 6장에 손을 넣으시고 고린도후서 12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말씀인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약한 걸 자랑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게 성도의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이 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라. 스스로 강하다고 믿고 사는 자들, 스스로 왕과 주인과 재판장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도 안 매고 있고 연합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강하니까. 내 주먹을 믿고 살아. 나는 성도이지만 칭의의 구간에 딱 머물면서 내 주먹을 믿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맞아.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죽고 그리스도께서만 죽고 나는 아직 안 죽었다. 그런 스스로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강하다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염려가 많고 불안이 많고 불평이 많아요. 그리고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고 살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강하다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염려, 불안, 갈등, 불평 이런 것들로 이렇게 힘든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자가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에베소 6장 18절부터 20절 가운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8절에는 성도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서 이제 자신만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두 계명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두 계명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성도와 영혼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전신갑주를 입고 성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성도를 위해서 이제 기도와 간구 이런 걸 하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성도가 제일 좋은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이 성도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광야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실제로 돕는 것이, 세우는 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이 방향은 뭐냐면 19절, 에베소서 6장 19절을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전하는 삶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자가 되어라. 이게 복음을 전하려면 담대함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내가 말을 잘못하면 뭐 신뢰가 되지 않을까? 뭐 여러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가 되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을 하게 되고 할 말을 당연히 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할 말을 하게 된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쇠사슬의 메인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죄인처럼 쇠사슬의 메인자가 되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죄인이고 조그만 몸에다가 병도 있고 보잘것없는 그런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딱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한 용사 중에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변화가 됩니다. 보잘것없고 지식이 없고 세상에서는 수저 자체가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삶이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질 때는 용사 중의 용사,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누가 리더가 되어야 될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원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용사가 됩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하여 약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올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래서 주 안에서 안식과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안에서는 성도를 사랑하는 삶이 되게 된다. 그리고 이 구원의 투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영광의 승리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